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은혜에 관해서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살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시고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7대 천국 비유였죠. 그 7대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패턴과 동일해요.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자면요. 포도원에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집주인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는 지금 추수의 때가 되어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일꾼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품삯을 약속하고 고용해요.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씀을 해요.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품꾼의 하루 일당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수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술이 많고 기술이 좋은 사람을 그 당시에 품삯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한 데나리온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그 가장 높은 가장 비싸게 지금 품꾼을 어떻게 해요? 고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주인이 장터에 나가게 되죠. 장터에 나간 이후에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장터에 나간 시간은 3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몇 시에? 9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인은요, 그들에게 야, 내가 싹쓸 후하게 쳐줄 테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들 또한 고용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주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장터에 또 나가죠. 6시에 또 9시에 장터에 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해가 중천했던 12시예요.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나가보니 동일하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요, 동일하게 내가 후하게 삭슬 쳐줄 거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리고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5시가 다 됐어요. 근데 웬일인지 포도원 주인은요, 또 장터에 나갔습니다. 일과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장터에서 서성이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은 궁금했어요.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답하죠. 우리는 일자리를 찾으러 나왔는데 그 누구도 나를 써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들은 포도원 주인은요, 그래요? 그럼 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합시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도 나가서 포도원의 품꾼을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들이는, 고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일과가 끝이 났어요.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품꾼들을 모이게 하고요, 세마입니다. 품삯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흔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아니라 나중에 온 자들을 먼저 불러서요, 한 데나리온씩 그들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가장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더 많이 주겠구나. 기대하고 또한 기다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차례가 되어서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1데나리온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품삯을 받은 일꾼들은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니, 원망합니다. 우리는 떼양볕에 와서 종일 일하고 수고했는데 저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는데 왜 저들에게 동일하게 싹을 주느냐는 것이에요. 따졌어요, 집주인에게. 그 집주인은요, 15절과 1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해요. 이게 포도원 주인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를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예수님께서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에게 품삯을 따지는 그 일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선하게 내가 베풀고 있는데 네가 왜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악하게 본다라는 이 표현은요, 시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먼저 들어온 품꾼들과 동일하게 주는 그 모습을 시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하는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그러한 모습에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천국은 마치 이러한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무리 져요.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도원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요.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품꾼은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마는 그 시간, 일과가 끝난 시간은요,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품꾼들이 삭슬 받습니다. 그 이 데나리온은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주인이 이른 시간부터 나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이기 위해서 찾아가 만나주신다라는 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요, 당신의 백성들, 구원할 자들을요,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바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요. 완성하기 위해서요. 이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성실히 행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찾아와 만나주셔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서 그들을 택하서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셔서 구원할 자를 미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뜻을 세워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일터를 찾기 위해서 나간 일꾼들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를 찾아와 택하여 부르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그래서 포도원에 들이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지명해서 불러?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조건과 공로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에게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서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품꾼을 택해서 포도원에 들인 것은요, 포도원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 뒤에 나오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에요. 천국의 비유, 우리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급한 부자 청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은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오구하는 대화 속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이야.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은 어때요? 근심하였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에게는요, 천국보다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천국을 뒤로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돌아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주여,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 부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가냐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공로와 너희의 수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은 내가 율법을 잘 행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열심히 도왔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말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냈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희생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줘요? 마태복음 19장 3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맺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등장하는 것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예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요. 왜 품꾼들이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아 장터에 나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 가난한 자예요. 형편이 어려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실패한 자들이에요.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요,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수고보다 더 많은 뭐예요? 품삯을 측정해서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요, 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따진다라는 것이에요. 품꾼들이 일하는 그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시간들입니다. 시간이 되어지면요, 성산하는 때가 오죠. 그게 마지막 때예요. 심판의 때에 청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린 자들에게 무엇을 줘요? 한 데나리온,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한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아침이 시작한 이른 시간 6시, 새벽 6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9시에 부름 받았고요. 해가 중천인 12시에, 또한 오후 3시에, 또한 어떤 이들은 마지막 그 때가 가까이 임박했을 때 곧 5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주인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택하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와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린 품꾼들의 모습을 보세요. 주인은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악하게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알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선생님,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요. 그 베드로와 동일한 모습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 말씀 뒤에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좌로 우로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는 그런 또 논쟁이 붙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 항상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 마음. 여러분,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 그 품꾼들이 왜 선택을 받지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불러주는 사람 없이 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어떠한 자들을 씁니까? 잘난 자들, 자격 있는 자들, 또한 힘센 자들,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뽑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까지 가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고 또한 가치 없는 그 인생들을 부르셨던 그 주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오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언제 부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잠시 우리가 그때 믿어도 되지 아니할까? 그런 의문을 반문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은요, 어둠 가운데, 암울함 가운데, 소망도 없는 그 삶 속에서 소망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 옮기신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일꾼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꾼입니다. 근데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아침 일찍 나왔어요. 근데 옳거니 주인이 와서 자신을 선택해서 데려갔어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이에요. 왜 기쁠까요? 오늘은 일을 해서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집에서 기다리는 처자식들, 그 자식들에게 따뜻한 먹을거리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일하겠어요. 그것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하고 늦게까지 장터에서 수고하고 놀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집에 있는 처자식이 굶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요. 따뜻한 걸 줄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 오늘 내가 돈을 벌어서 먹을 걸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처지가 못 돼요. 남은 시간은 1시간이에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또한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그러한 자를 부른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해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러한 설교라면 나중에 그럼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살다가 내가 그러면 나중에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동안 염려와 걱정,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빨리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고요.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끊임없이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늦게 장터에서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린 구원을 자꾸만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임했어요. 하늘의 평안이 임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요,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 그러한 일들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품꾼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격 없는 자들 부르시고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렇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절대 주권 아래 자격 없는 자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실패했다는 자들, 세상의 무가치함 가운데 살아가고 비참함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했을 때요, 우리는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를 자꾸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가장 이른 시간에 부름받은 품꾼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절, 16절 말씀에 나중되고 먼저되고 이러한 표현이 시간상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 시간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붙여서 이상한 해석들을 해요.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야. 가치 있고 없고의 순서예요.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뭐예요? 가치 있는 삶을 우선으로 두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나중이라는 것은 가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동일하게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꼴인한 그 일과를 마친 그 품꾼들이요 동일하게 일데나리오를 받았어요.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자격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나의 수고와 공로가 없어요. 나의 땀이 아니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높은 곳에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수고했으니 나중에 믿은 사람 천대하고 멸시하고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말이 돼요? 은혜를 까먹었죠. 우리 공동체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무것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준이 세상에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 없어요. 가치 있고 무가치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자예요. 모두가 자격 없이 비천하고 또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그 인생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단지 주님의 뜻이 우리는 삶 가운데 있으므로 먼저 부름을 받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왜 계급이 되냐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해요. 먼저 오고 나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이에요. 모두가 소중해요. 세상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천대하고 멸시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천대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모두가 존중해 줘야죠. 왜요? 우리가 언제부터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자격 없이 무가치하게 살아갔던 인생들을 가치 있는 삶 가운데 부르셔서 너희도 가치 있다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몸속 교회 안에서 누리며 또한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교회에만 오면 불안해요. 교회만 오면 왜 시험 들어요? 교회만 오면 왜 차별 대우를 받고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가치 있고 무가치 있고 이렇게 기준을 나눴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지금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가치 없으면도 내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너희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그 한 시간을 남겨두고 들어온 그런 자, 이야, 너도 은혜를 입었구나. 너 또한 오늘 집에 귀한 음식을 사들고 갈 수 있겠다. 축하해.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린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고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를 따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시기와 질투,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함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가치 있게 살아가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임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치 없는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공로와 수고를 주님 앞에 아뢰는 미련함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